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인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유의 뜻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 복을 받나 보다고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품 온순하고 이 온유하고는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참한 상황의 온유.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이 과거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쓰던 온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와 아나우라고 하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온유가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던 아니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아니라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토지 재산이 없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난은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착취로 희생물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니, 온유가 원래 그 뜻입니다.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이나 또 이방 민족의 침공 등으로 억압당하고 땅도 빼앗기고 권리도 빼앗기고 모든 재물들을 다 뺏겼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자기 조상들에게 풍성하게 그 땅을 물려주셨던데 그것들을 다 수탈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또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억압받는 또 괴로움 당하는 비천한이라는 뜻으로 폭넓게 사용됐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요. 시편과 욥기 등 시가서를 읽다 보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기뻐하고 노래할 것이라고 하는 찬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이런 아니들의 편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사용하신 온유한 자의 뜻에는 이런 비참한 상황의 사람들이 바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즉 토지 재산도 없고 억압받고 괴롭당하며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런 비참한 상황에 온유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땅을 주시겠다고만 하시면 되는데, 그죠? 자, 이런 비참한 자에게 내가 땅을 줄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비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결핍,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른들의 경험상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풍족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참 더 헛짓거리들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른들은 다 압니다. 자, 그러니 이 결핍,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복이 되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요? 찾는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비참한 상황에 온유에 처한 가정들이 있다면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이 주실 더 좋은 복을 기도로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존귀한 상황의 온유. 네, 두 번째 살펴볼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상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할 만한 미덕으로서의 온유를 말합니다. 자, 이 히브리어 아나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프라비테스. 오늘 사실 이게 마태복음 5장 5절은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이제 기록해 놓은 게 되노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일상에서 사용하던 아니와 아나우 중에 이것들을 프라비테스, 아나우로 여기서는 또 번역을 했는데요. 자, 이 프라비테스는 원래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야생마를 말 중에서도 최고의 말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더 넓은 초원을 달리면서 추위, 더위, 또 배고픔 등 이 극한의 자연 환경을 이겨내고 단련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말이 그 전투력은 집에서 기른 말과 아예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왕과 장군들이 원하는 최고의 명마는 대부분 야생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야생의 본성으로 인해서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길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문제였다고 하네요. 자, 그렇지만 어찌어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그때 프라비테스라고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말이라는 거죠. 온유한 말. 자, 상상해 보십시오. 내면에는 엄청난 야성 또 전투력을 갖추고 있지만 길들여지고 정제된 야생마의 모습. 자, 사람 역시 이런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그리스 사람들의 고전 작품이나 일상생활에서 이 프라비테스라는 단어는 모욕을 당하고도 쉽게 화를 내지 않는 현인이나 아니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지만 이 자비로운 왕이나 또는 아주 이제 재판에서 위험이 있는 분이지만 권한도 대단하죠. 이 재판관. 하지만 아주 인정 많은 그런 사람일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프라이테스라는 단어를요. 그러니 고귀한 성품의 사람들에게 붙여줬던 당시 시대의 최고의 수식어였던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헬라 및 헬라 철학에서 이 프라비테스는 가장 높은 가치고 또 사회적 미덕이자 이상으로까지 여겨졌다고 합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원어에서 온유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 아나우 역시 지금 번역된 헬라어의 프라비테스 같은 고귀한 성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서 좀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태도의 의미까지 확장됩니다. 아나우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네, 여기 모세의 온유에 사용된 아나우는 원래 앞에서 살펴본 아니가 변형된 겁니다. 사실은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죠. 글자가. 앞에서 제가 아니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의 온유라 했죠. 아니라고 하는 저 온유라는 단어는 가난과 고생과 비천과 고난과 관련돼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난의 결과로 얻어진 영적 겸손의 상태가 바로 아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는 저 비천함과 고난은 자기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지만 자기가 상관없는 수동적인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 아나우의 경지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장면을 참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모세는 많이 엎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모습이 바로 온유, 아나우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는 오체투지라고도 하는데 황제 앞에 신 하나, 또 주인 앞에 종이, 이마 두 손 두 발을 모두 땅에 대고 명령을 기다리는 비천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다는 것과 똑같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모세는 이런 온유한 사람, 겸손한 아나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세는요, 이집트에 잘 나가는 왕자였고 또 뛰어난 학식에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강한 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40년을 도망자로 또 먹고 살기 위해 80살 노인네에도 이 처량한 목동의 신세로 살면서 낮을 대로 낮아진 이 온유의 마음, 아나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역경을 통과하고 얻은 고귀한 성품과 영적 겸손이 바로 아나우,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가난과 억압 등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고난을 통과하고 얻은 고귀한 성품과 또 모세 같은 영적 겸손을 가진 사람 모두를 일컫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기업으로 얻을 상속받을 것이 바로 땅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어떤 땅을 말하는 겁니까? 자, 궁극적 최종적으로는요, 지난주 전한 말씀대로 이기는 자들이 받을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들은 이기는 자, 지난주 승리자라고 그랬죠. 그 이기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역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세계 4위 164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런 재산을 가졌던 이 빌 게이츠 멀린다 부부, 뭐 인고 부부라고 얼마 전까지 소문이 났었는데, 이 부부가 27년 만에 파경이라고 해외 뉴스, 아주 그냥 해외 토픽으로 얼마 전에 뉴스가 났더랬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유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 그 기사에 세계 1위부터 5위까지 재산가들 중에 이혼 안 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난 재산이나 명성이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갑자기 얻은 재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봤더니만 그에게 로또, 보통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이상씩 받죠. 그 사람들은. 그 로또 당첨가들 대부분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이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천국의 가정은 다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비록 현실이 가난하거나 괴롭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안위, 곧 온유한 사람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나가면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모세처럼 온유한 아나우의 사람들은 가정과 현실을 천국으로 만드는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만약에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이런 아나우 고귀한 인품 또 영적 겸손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가정이 불행해지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부모들이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로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귀한 인품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영적 겸손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모세 같은 인품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새봄 이 좋은 5월에 이 모든 온유한 사람으로 승리하셔서 이 땅의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